그래서 주기도문 강해를 지금 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에 대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말로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다고 말을 해요.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한다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계속해서 앙금이 남아있어요.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하라고 하는가? 용서를 하되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하는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용서해라. 다른 사람의 과실을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닌가? 나에게 죄가 있는데, 내가 잘못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과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야 죄사함이 있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면서 적어놓고 또 하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이 새 언약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라는 것은 세례의 엄밀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냐? 26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섬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죄사함과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누가 죄사함과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가운데서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그리고 구원됐어요.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에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그리고 헬라에서는 카이 그리고 기업이 있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들어와야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죄사함과 그리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천국복음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나를 성전 삼고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여기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마음, 그 중심으로 비로소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의 마음이 나타날 때만 형제의 과실을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만 죄사함이 있어, 구원이 있어,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과실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예수를 알아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어요. 표면적으로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용서할 수 없어요. 누가 예수를 가장 잘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알 거예요. 30년 가까이 같이 산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때에 오늘 컴퓨터가 자꾸 이게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하고 이게 자꾸 뭔가 들리네 이게. 31절부터 보면은 31절부터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때에 31절에 보니까 때에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냐? 30절에 보면은 어떤 때인가? 30절에 한번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30절에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지금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뭔 소문이 돌았어요? 예수가 귀신 들렸대더라. 예수가 귀신 들렸대더라. 막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귀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가족들이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데리러 왔어요. 말이 좋아서 데리러 왔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붙잡아 가려고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붙잡아 가려고 온 거예요. 가족들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잡아서 끌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요? 가족들은 예수님을 알았는데 무엇으로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알았어요. 표면적으로만 알았어요.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진짜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단순히 육신적인 동생, 혈통적인 어떤 동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전하신 천국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교회 기도 같은 일꾼들이 다 돼요. 예수를 표면적으로 알면은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를 역사적으로만 알면, 예수를 혈통적으로만 알면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를 아는 것은 율법 아래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과실이 용서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내한테 임할 때에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예수를 실전적으로 알게 되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지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실존적인 예수로만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 예수, 실존적인 예수로만 지금 보게 되면 스스로 율법을 이루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6절의 그 뒷부분에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래요? 실족은 문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뎠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실존적인 예수, 육신적인 예수 이렇게 잘못 알면은 형제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비로소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표면적으로, 실존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를 알면,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면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왜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그분이 전하신 복음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뭡니까? 내가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그런 기도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이 하기 어려우니라. 내일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만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젖을 먹는 사람, 그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장성한 사람, 그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했습니까? 자,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 뭐예요? 뭐했기 때문에 젖을 먹는 사람이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뜻인지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비로소 먹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임하기 때문에 비로소 남의 과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젖을 먹는 사람은 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므로 지금 젖 먹는 얘기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장사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가? 육신은 살 때 습관, 잘못된 태도, 죄악들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또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다. 계속해서 돌아와서 그냥 처음 믿는 사람처럼 또 죄졌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행실을 아직 끊지 못했습니다. 계속 회개하고 또 와서 살다가 또 와서 또 같은 죄 짓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뭐 죽음과 부활과 뭐 이런 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 말고 이제 더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거기서 맴돌지 말고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뭐예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완전한 대로 나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간다는 뜻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어디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을 행해야 완전해요? 이 창세기 17장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죠? 너는 내 앞에 행해서 완전하라 이러시면서 이 17절이 계속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쭉 얘기하다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믿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지면은 너는 완전한 거예요.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지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질 때. 할례는 누가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에덴 동산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약속을 주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는데 에스겔에서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내가 새 영을 주고 거기서 새 마음을 주셨어. 그 마음이 다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할례를 누가 행해 주시냐? 하나님이 할례를 여호와께서 할례를 베푸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다음에 그 할례 받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는 뭐예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편만하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약속을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 믿음도 의로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붙잡고 갔는데 이 믿음은 아직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뭐 하갈도 없고 첩도 없고 막 처음에 자식도 낳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 막 하잖아요.
근데 그가 언제 완전해져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 언제 인정이죠? 지금 여기에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너무나 아브라함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행해서 지금 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할례 언약을 세워. 내가 너에게 할례를 베풀어 줄 터인데 너는 할례를 베풀어 줘서 새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할례. 그래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받고 나서 그 표징으로 너희 가족들에게 다 이 표면적으로 이제 육시적으로 다 할례를 해라. 그 표시로 할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초보적인 불완전한 믿음에서 무슨 믿음으로 점프해요? 완전한 믿음으로 점프해요. 완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뭐예요? 아들 바쳐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는 거 진짜로. 이 처음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할례 받고 나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완전한 믿음이 완전히 행하라고. 그래서 이때의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이런 믿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데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 완전한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뭐 하니까 중간에? 할례. 할례 받은 믿음으로 가면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요. 자, 이제 할례 받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 성령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그 표징으로 양피를 베어라. 쭉 얘기하면서 가족들이 다 표징을 베는 거예요. 자, 할례 비. 그리고 그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다음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맞으면 불사람이 되리라. 자, 두 가지 지금 나왔어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너에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땅이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정말 복을 받지만 그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가지고 불사람이 된다. 지금 얘기를 하늘의 비와 그 밭가는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 안에 속한 이 구원 안에 속한 이 좋은 것이 너희 안에 있다.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할례 받은 마음 밭에 비가 흡수가 되면은, 비가 내리면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수를 다시 해서 마시면은 그런 얘기예요. 저주받은 마음이 사라져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잡고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와서는 생수를 너희가 마시면은 비로소 너희는 저주받은 마음이 사라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사라지고 형제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교모를 버리고 장성한 자의 안에 들어가면은 너는 비로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식물이 뭐냐?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왔던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이에요. 자, 보니까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사개국연합군과 지금 싸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둘라온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의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으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온 지금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육신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거 먹으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수다. 이거 먹어라. 여기 떡과 포도주가 등장해. 하나님의 제사장, 육신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떡과 포도주. 신약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떡과 포도주. 이 떡과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비로소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 떡과 포도주가 단단한 식물이에요.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떡과 포도주가 뭐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쭉 떡과 포도주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단단한 식물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는 이 살과 피, 떡과 포도주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보좌 삼고 이 보좌 위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이에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왼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가 돼요. 나에게 왼수 같은 사람도 다 용서가 돼요. 이거 먹으면은 죽일 놈이 없어요. 다 살릴 놈이지. 다 불쌍한 놈이지. 죽일 놈이 없어요. 왼수 같은 놈이 없어요. 다 불쌍한 놈이지. 살릴 놈. 내가 어떻게 섬겨서 살려서 어떻게 생명으로 돌아서 하나 될까? 이거 먹어야 돼. 장성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이거 먹어야 돼. 이 살과 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이거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다 동일한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내 심령에 하나를 성전 살고 계신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심령의 땅인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내 영혼을 살게 하는 진짜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과 피를 먹어야,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전에는요, 육신적으로는 안 돼요.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앙금이 남아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이게 차분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결정적일 때 이게 튀어나와요. 장성한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장성한 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과 같으니.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예요. 이 작은 씨, 이게 뭐예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예요. 자, 이걸 심었어요. 심었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좋은 밭은 뭐예요? 좋은 밭은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좋은 밭은 바로 할례 받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같아 이 주님의 단단한 식물, 주님의 살과 피가 떨어지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떨어지니까 자란 다음에 큰 나무가 돼서 뭐가 깃든다고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게 펴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확장되어서 공중의 새들, 원수 같은 사람들,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 나중에 내 품 안으로 다 들어온다. 내 품 안으로 들어온다. 왼수 같은 사람들 품어져요?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슬프리가 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이러면 품어져요? 아니에요. 할례받은 마음에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나무가 될 때 왼수 같은 사람들도 다 그 안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다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불쌍한데, 긍휼하게 여기는데,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다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만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 상태가 되어야 그 상태가 뭐예요?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그 상태에 들어가야만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그 상태, 그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직 죄사함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지 못하는데 이 육신을 벗은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벗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황당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는 상 받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맞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믿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 속았구나. 속았구나. 누구한테? 마귀한테 속았구나. 가슴을 치게 통곡할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가 복음의 진리를 다 왜곡시키고 가려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강팍한 마음을 걷어내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서 말씀하는 그 계자시험 같은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맺고 순종할 때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원수 같은 사람도 내 품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번 명절에 사람들을 만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가시 같은 사람도 만나고 왼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품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천국 돼서 천국 안에 저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데 육신으로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다음에 구원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구원,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다음에 구원일까? 오늘 이 땅에서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심령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돼.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질 때 바로 그것이 너희 심령의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네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너한테 생수,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밭에 좋은 밭에 내리는 비처럼, 그래서 계달씨를 싹이 나게 만드는 그런 비처럼 네 마음의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 피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계달씨가 심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너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의 생각과 이 생각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선포하고, 너의 너됨은 너를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 안에 있는 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도문처럼. 심령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내가 주님의 나라가 되어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야만,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만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심령의 하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 또 주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심령의 하늘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수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기도문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암송하시면서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십시오. 사람을 만나십시오. 불신 부모가 제사 지내라고 해도, 안 믿는 동서가 그냥 나를 힘들게 해도 마음에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사오니 나의 나됨은 나를 성전 삼게 하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오니 주님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지하소서. 쓴 뿌리를 지하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받은 믿음으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어서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중심으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며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천국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애써도 내 마음의 은금에 이 찌꺼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신 주님을 부를 때 마귀의 종된 육신된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 마음에 보좌 삼고 계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부를 때에 주님이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걸어갈 때만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가 있사오니 오늘 또 이 명절 즈음에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